이 시간 같이 함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입맛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입맛이 없다니요. 입맛이 너무 돋아서 걱정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몸이 아프던 또 다른 이유로 입맛이 없음을 한번 느껴본 적은 있어야죠. 네, 있었길 바랍니다. 언젠가 흔히 우리가 먹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미디어 매체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시대에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느덧 단순히 생존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맛을 누리고 즐기는 또 하나의 향유이고 큰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이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냄새를 맡는 후각과 먹을 때 느끼는 이 맛, 두 가지 감각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보고들을 보면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이 환자들의 약 60%에서 8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이 이 맛과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또한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혹시라도 다이어트 한다고 식욕을 절제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음식,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도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맛과 향을 느끼지 못하고 느낄 수 없다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때로는 너무나 불행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해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네,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는 곧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고 나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해도 여전히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무언가의 강한 억압을 받고 억눌려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지만 그 안에서 정작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과 향을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요 바로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빈번하게 발견되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개인의 신앙의 어려움과 또 곤경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요 신앙 공동체 곧 교회 그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공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 안에서 오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 자꾸 억압과 압박을 받는다, 눌려있다. 이건 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책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서신, 편지로서 이제 흔히 자유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신교, 오늘날의 기독교가 태동하는 그 신호탄을 쏘았던 그 마틴 루터가 바로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연구하던 중에 당시의 시대상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고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위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과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카톨릭은 자신들의 세력과 그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것을 가르쳤냐면 교회가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의 조건이 성립된다.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의 조건에 얽매여서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그 역시도 카톨릭 교회 사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목회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완전함과 끊임없이 자신을 덮쳐오는 그 종교적 죄책감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로 인해서 깊은 번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게 더 날로 커져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자유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사실상 이게 마틴 루터의 모습만이 아니었고 그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교회에서 이 어떤 죄를 면하여 준다는 그 면죄부라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사게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적 죄책감을 씻어내게끔 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걸 사면 심지어 이미 죽은 나의 가족의 죄도 씻음받을 수 있다.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켰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이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건물들과 엄청난 그 웅장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죄의 해결은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죠.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얻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서 자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이 있고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 면죄부를 사게끔 돈을 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다시피요, 인간은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어떤 비교 우위는 서로가 느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공이 연약함과 비참함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들을 한 번쯤은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아니 많이 느껴요.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과 염려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같은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럼 인간은 자신의 행위, 저질렀던 잘못들, 자신의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유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숨막히는 어감만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돈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그들도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더 덕을 쌓지 못하고 선행을 행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큰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유는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숨막히는 어감만이 남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의 결국 기반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1말이라도 더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끊임없이 더 율법적인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선행을 쌓고 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이따금 넘어지는 내 실수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더 냉혹해지고 가혹함을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쌓으려 하면 할수록, 내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를 누리려 하면 할수록 한 번씩 넘어지는 피할 수 없는 내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사람은 더 큰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죠. 인생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위로는 더 얻을 수 없게 되고요. 더 괴로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똑같아 보이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부정하고 단정 지으며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쳇바퀴와 그런 깊은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어요?
끊임없이 선행을 쌓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하다못해 중세시대 교회처럼 돈을 주고 면죄부 같은 것을 수없이 본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무거움과 억압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 아니겠냐고.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진짜 자유와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죠. 여러분, 그 기쁜 소식, 그리고 이제 한자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괴로움과 죄책과 비참함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땅이 메말라 비틀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할지언정 결코 땅은 스스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비는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메말라 있는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자비로만이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이 촉촉하게 젖고 대지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땅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 땅은 그저 위로부터 오는 비를 기다릴 뿐이다. 마틴 루터 그 역시도요,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러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마음의 감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가 오직 같지 않아요. 진짜 오직 믿음으로 좀 선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그거보다 우리보다는 100배는 더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그가 그렇게 그 거대한 로마 교회를 향해 맞섰던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 프로테스탄트교,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율법의 사고에 갇혀서 고통과 두려움을 겪는 죽음에 처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틴 루터가 생명의 불꽃을 지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이 서신은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서신이며 나의 캐더린이다. 캐더린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이렇게 덧붙여요. 주옥 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개신교의 신호탄이 되었던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너무나 위대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66권의 성경이 그러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성명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진정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와 같아요. 억압에 눌려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독립선언서다. 우리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거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그 본질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진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정말 남김없이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별로 여러분들 원치 않으시겠죠? 않으시는가 봐요. 저는 너무나 간절한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 듣다가 축원합니다. 나면 끝났나 보다.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AD 47년경에 곧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해요. 예. 그 부분 가운데 이제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인근 부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경로인데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죠. 이게 저기 좌측에 우측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측에 있는 안디옥과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지난주에 나눴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저 위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지명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 구부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죠. 저 밑에 섬이 있죠.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이 초록색을 보시면 돼요, 선을. 섬을 지나서 버가,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저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오늘 말하는 이 갈라디아 서신서의 이제 수신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빨간 선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 다시금 그가 이렇게 세워나갔던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그게 수리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지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AD 49년이 됐어요.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두 번째 전도 여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보다 지도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덜 확대되었죠. 저 안디옥에서 보면 이번에는 그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 더 넓은 먼 길을, 이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였고 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그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바울이 2차 여행을 통해서 다시 이곳을 방문하는데, 이때는 자기가 처음 그곳에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뒤에 약 2, 3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무엇을 보냐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이 아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횡포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요, 막 쑥대밭이 되고 진리를 엉뚱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고로 돌아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이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깨어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때로는 아주 엄중하게 호통을 치듯 그렇게 벼락과 같은 음성처럼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문체에는 예의상 그 화가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보면 그 어떠한 매너 차원에서라도 감사와 어떤 그 환영, 환대, 아무튼 그런 마음들의 표시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냥 돌직구예요. 네. 그냥 그런 거 뭐 인사말 이런 인사치레 없이 그냥 바로 호되게 꾸짖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버리고 다시 참된 복음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 위에 서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란 바로 유대교의 정신과 사상의 바탕 위에 세워진 그 율법적인 사고관을 말해요. 율법적인 사고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할례에 대한 것이에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죠. 그게 이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징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할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그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관 안에, 그 전통 의식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교의 사상이란 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유대인들 자신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지켜왔던 바로 이 할례를 비롯한 이러한 율법적인 전통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약간 졸았거나 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틀린 말이가 이렇게 지날 수 있어요. 다시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이 전통과 모든 행위들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란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고,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네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너는 면죄부를 사서 네 죄를 완벽히 씻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요. 여러분도 보통 이런 진한 사랑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겠죠? 라고 묻기에는 아까 첫 질문도 쌓였는데 이것도 써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필연이 따라오게,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유추해 보세요. 사랑을 하면 필연이 따라오게 되는 사람의 그 당연한 어떤 본능적인 행동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참 이것도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저를 비롯해 젊은이들 보면 이 사랑과 어떤 본능적 충동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하면 너희 것을 다 가져야 돼. 이거는 폭력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필연이 따라오는 행동,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손도 잡고 껴안고 뽀뽀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때 사랑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나오는 행동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절대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잠깐 얼굴 보려고 2-3시간 차 타고 가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여자친구가 3시간 거리에 있어요. 10분 보려고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아직 더 기도해야 돼요. 10분이 뭐야, 1분 보려고도 달려가는 게, 그럼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네, 농담인데 농담도 안 웃기고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랑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호도해요. 사랑하면 더 가져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더 소유해야 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소유하려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 나오는 행동들이 있기 마련인데,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옛날에 혼자 솔로일 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여전히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내 애인은, 내 배우자는 그냥 내가 예전에 솔로 살 때처럼 만나던 똑같은 여러 10분의 1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죠.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필연이 나오는 행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행함이란 게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었더니 때로는 내 삶에 도덕적이고 매우 훌륭해 보이는 그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때로는 내 안에 너무나 훌륭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 성품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연인 관계가 되고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사랑도 없는데 선물 사주고 가끔씩 만나가지고 그냥 근사한 데이트 한 번씩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대신 가사노동 해준다고 그래서 너와 내가 부부가 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끔찍해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건 누가 봐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건 너무나 인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오로지 사랑만이 조건이 돼서 그 사랑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행동들이 있을 뿐이죠. 부부와 연인 사이에 사랑 말고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사랑만이 남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죄와 사망과 심판의 그늘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흔히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칫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행함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믿음으로 통해서 필연이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이 없으니까, 전혀 이질적이고 딴면의 삶을 보이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내가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걸 꾸짖고 있는 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 말해보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흔히 유대주의고 이걸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이들이요,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끔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비슷하죠.
이단들도 찬송가 부릅니다. 찬양 부르고요. 예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가 아니고 예수도 구원이지만 이것도 있어야 된다. 심지어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대의 이단들이었죠. 이단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들을 신앙에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안에 첨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첨부 정도가 아니라 그걸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내가 교회의 성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겐 예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교회 안에 침묵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고,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하고, 내 컨디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언정 내 삶의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설 자리는 너무나 비좁아 보여요. 사명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경건이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었어요. 사명, 희생, 섬김, 사랑. 그분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보인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늘 한순간도 결코 빠짐없이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셨어요. 끔찍한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도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괴로워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끝내 고백했던 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다 온몸으로 맞아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괴로우면 금방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 삶에 없으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분의 가르침의 흔적이 없고 예수님의 삶의 흔적도 없고 심지어 예수 그분의 흔적이 없는데 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가 없지 않았어요. 예수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비록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그 다른 것이 더 큰 것이 되어버렸고 전부가 되어버렸고 예수의 자리를 완전히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예수의 다른 거 하니까 성공, 물질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주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어떤 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어서 예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그래도 그냥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김없이 예수님의 흔적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권면하며 선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예수가 전부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본문 자체 우리가 읽은 1절 12절을 더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나눈 이 핵심만 기억해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벅찼어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내 설교를 못 쓰고 저 혼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막 이렇게 청승맞게 막 울었어요. 다른 무엇도 아니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벅찼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죽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연히 침투해 있는 그 수많은 다른 복음들, 내 인생의 또 다른 기쁜 소식들은 다 미혹이고 거짓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냥 늘 습관처럼 고백하니까 잊혀진 채로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취업과 결혼과 관계와 모든 문이 열리지 않아요. 회복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재정의 문이 열릴 생각이 안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진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등지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해도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소망이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지금 처참한 심정으로 나와 있는데 주가 나의 힘이라고 지금 노래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소망할 수 있어요? 지금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안하지만 앞으로 쭉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칩시다. 그냥 늘 이렇게 괴롭고 아등바등 살아야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예수가 소망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괴롭고 모이지 못하고 내가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 너무 메말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가 내 소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내가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꼭 날 버린 것만 같은데 그래도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도 잠시 뒤로 밀어놔도 좋아요. 여러분, 그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으세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진짜 왕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로 믿으세요. 믿는다 말하지 말고 진짜 믿어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고 구주라는 것을 제발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이 나 때문에 다시 사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할 거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정말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무엇이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도 여러분, 예수를 향한, 그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대 놓아서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이겨내고 인내하고 버텨야 돼요. 견디고. 그래서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걸 쟁취해야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겁먹지 말아요.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마세요. 세상이 무엇라 비난하고 조롱해도 제발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절대 소망의 끈 놓치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제와 자매요, 자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과 같은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좋게 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혹은 그 여러분 자신은 아니에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상황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전부가 됐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먼저 우리의 곡조 있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노래하고 선포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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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